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가 다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를 하자면 각각 특징이 있죠. 마가복음은 좀 어떻게 보면 투박해요. 미리 한 문장이 아니고 주로 주어와 동사, 이 형용사가 거의 없습니다. 동사 위주로 된 성경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상당히 문장이 수려합니다. 형용사들이 많고 감탄사도 많고 그런 헬라적인 면에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장적으로 그렇고, 또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주로 부각해서 보이기를 원해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이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 면을 더 확실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된 면을 주로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계보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그토록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씨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계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참된 씨다. 그 면을 주로 부각을 하니까 어디보다도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대한 것이고. 근데 마가복음은 출생 스토리도 없어요. 가장 짧아요. 문장마다 간략하고 동사 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 그런 면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출생 스토리도 없어요. 제일 먼저 그냥 바로 예수님의 사역하는 시작부터 바로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자,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조망하는 아주 축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예수님에게 시작하는 그 복음이 뭘 얘기하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구원, 복음의 스토리가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에 오는 그날까지 그 복음에 가는 길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가장 핵심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각각 한 면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에서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먼저 선포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사실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아니면 이 세상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복음의 핵심도 그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근본 동기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면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고, 바로 그 면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결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각각 제일 크게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공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 이렇게 네 분이 4대 성인이라 가장 위대한 분이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4대 성인에 들어갈 수 없죠. 예수님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성인이 될 수 없죠. 거짓말쟁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백성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글,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쓴 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그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마지막 집합, 결정체, 사실은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퍼서널해요. 근데 그러한 헬라적 사상에서 나오는 로고스를,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1장에서 그 뒤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라는 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예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똑같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자가 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직임을 주십니다. 세 직임을 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 세 직임을 세울 때마다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왕으로서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리더나 어떤 머리로나 일을 하는 분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구약이 끝나가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죠. 왕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회파돼서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언이 끊깁니다. 400년 동안 예언이 끊겼다고 그 히브리서 기록에 나옵니다. 선지자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줄 걸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서나 에스겔에서나 계속해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에 올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고대합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이신 한 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분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옵니다. 그래서 또 메사야, 메시아라고 옵니다. 그를 기다려요. 구원자죠. 예수님이 오셔서 헬라적 면에서 바로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그 말 속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하는 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면은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자기 민족만 구원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히 왕으로서 세상을 철퇴로 물리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철퇴를 가지고 만국을 물리치고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전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드디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생명을 다시 얻은 면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속에 예수님의 인간되는 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간이시고.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근데 구원하시는 것이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 예수님의 낮아지심,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두 가지 일.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이미 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인간으로 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복음의 핵심. 그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봅시다.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인자라고 하니까 Son of Man, 마치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자라는 말을 쓸 때 쭉 보면 예수님의 오히려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철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인자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본질적인 면을 선포하고 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메시아, 마가복음의 주제. 그래서 복음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구원받는 그 면이 결국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모든 그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녹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아져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 전체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녹아져 나오는 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삶을 정하는 것은, 삶의 색깔, 삶의 방향,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각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온도계예요. 바로메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교회가 어떠한 성격을 띠느냐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8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와 몸의 관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죠. 몸은 머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라고 할 때는 머리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몸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모든 것을 서로, 지체의 각 것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코디네이트를 해서 전체가 다 원만하고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면이 결국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면과 같이 가랍니다. 은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 생활하는 그 색깔이 결정이 나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 생활할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가려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면이 곧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귀찮은 사람, 마음에 짐이 되는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관계가 가족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대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 하라 말면 남편을, 혹시 지금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태하듯 해야 되니까. 거꾸로 남편들아, 주님이 교회를 대하듯 아내를 대하라. 사실은 주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적 측면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를 대하는 것이 주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삶을 보는 관점, 사람을 대하는 모든 관점을 다 주께 대하듯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들은 사춘기 때 되면 드디어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질문했습니다. 삶이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내가 누구인가 얘기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온전히 찾을 때 어디서 찾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답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 자연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바로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면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있을 일들입니다. 그걸 미리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섞여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요. 누구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리 그리스도 앞에 보내는 그 사람이 외치는 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주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칩니다.
아주 극적으로 세례 요한을 바로 소개를 하는데, 이 복음의 시작과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끊임없이 지금 이사야서 40장 예언 그대로 했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길. 여기 뭐라 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예비하라고 그랬죠.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라 그래요. 자, 이건 누가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이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자를 예수님 앞에 미리 보낸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사자를 미리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실 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워요. 여호와의 날. 근데 그들이 실제로 읽는 것은 뭐라고 읽었어요? 주의 날이라고 읽었습니다. 욤 아도나이, 주의 날이라고 읽었어요. 그 주의 날을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주의 날이 나옵니다. 그 주의 날을 한문으로 쓰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지금 나온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일이란 원래 의미는 심판날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분을 미리 마음에 고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주의 날, 주일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대. 근데 그게 아까 3장 1절에도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가 올 것 같지만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몸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자, 이사야 40장에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오거든요. 왜 광야일까요? 광야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 데입니다. 거기서 외쳐봐야 뭐 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외쳐야지. 저작거리에서 외쳐야지. 사람이 많은 데서 외쳐야지. 근데 광야에서 외친대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왜 광야에서 외치는지 의미가 있다고요. 호세아서 2장 3절 봅시다. 호세아서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합니다. 부부로 표현하는데, 자, 호세와 고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고멜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적신일 때, 그러니까 벗은 몸이란 얘기입니다. 적신이란 말이. 그 적신일 때 데려다가 닦이고 먹이고 잘 보살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줍니다.
포도밭도 주고 뭐도 주고 기름도 주고 다 줘서 풍성하게 만드니까 그 고멜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준 걸 가지고 다른 남자를 한테 가. 계속 가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데려다가 좋은 땅, 가나안 땅 주고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신을 섬겨.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벌거벗겨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서 광야에다 놓으리라 그래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아무것도 없이 없어지는 데가 광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가 광야.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다 데려다 놓겠다는 거예요. 있는 것 전부 다 없애게 만들어서 광야에 데려다 놓겠다. 근데 데려다 놓고 그 심판과 고통 속에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14절 15절 호세아서 2장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참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내를 데려다가 다 아름답게 하고 모든 걸 다 주고 풍성하게 하고 했더니 다른 남자에게 도망갔어요. 다 해백해서 아무것도 없게 들로 팽개쳐 놨어요. 그럼 그걸 끝나야잖아요,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 가서 거기서 위로해주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재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거기서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포도원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 그렇구나. 광야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 가장 처음 하나님과 제일 먼저 관계를 맺었던 그 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걸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거 아니고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없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셔요.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관계를 갖죠. 시내산에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아내와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내 남편이 되리라. 아내는 아내대로, 너는 내 남편이 되고 나는 내 아내가 되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한쪽이 계속 딴짓을 해. 내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관계예요. 그래서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려면 4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 온 이스라엘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것을 들으려면 그들도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져. 광야로 나와. 드디어 그들이 다시 애굽 때, 출애굽 때 그 최초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출발점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도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띠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 낙타토롯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띈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야기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열왕기하 1장 8절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병에 들었어요. 침상에 있습니다. 내가 나을지 알아보라. 엘리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신하들이 갔다가 다시 왕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이 털이 많다는 것은 몸에 털이 많다는 의미보다 그 당시 선지자의 복장이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모든 선지자들이 마치 그 유니폼처럼 입은 것이 털옷이에요. 털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털이 많은 사람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까 그 다음에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의 모양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자체가 내가 바로 말라기 4장에 온다고 한 엘리야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워서 자기가 선지자임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방편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유니폼 털옷을 안 입어요. 숨기려고. 스가랴서 13장 4절 봅시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이 자기 본분을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인 것을 안 나타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안 입는단 말입니다. 아무도 털옷을 입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 존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죠.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했습니다. 자기를 높인 것도 아니고 오실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자신을 높인 거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지금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할 때 바로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세례 요한은 행복했을까? 사람들이 광야에 왜 안 살겠습니까? 괴롭게 힘드니까 안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어질 때 결국 광야에서 일을 해야만 해요. 근데 광야에 있는 그가 행복했을까?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살 때는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불평과 불행이 시작이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의 길을 가려고 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거친들도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마음 먹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포에서 끝없이 본 거 아닙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들 때 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